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가루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 찬양 부르신 이후에 신선희 장로님 대표기도 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수정결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곳으로 오늘도 강단을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5가지 힘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갑절의 영광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지키고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내 생각, 내 중심, 내 방법, 내 기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않고 말씀 따라 가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올로 목사님을 통해 언약의 밭돈이 우리 수영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생명 걸고 지켜온 이 언약의 밭돈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밭돈을 이어가도록 우리 중 전성도가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 두 분 사모님, 전도사님, 전승 가족이 매일매일 기도 속에 힘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복음 중심의 교회로, 기도 우선의 교회로, 전도 응답의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시며 강단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 헌금 중심이 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지키는 수용가족으로 예배 자리,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5가지 물 얻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전도와 선교란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수용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성도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 후대 교회, 다민족, 엘리트, 237 나라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산중직 제사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속에 복음 아닌 옛 지젤이 남아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예배의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아닌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는 은혜를 주셔서 불신자 가족,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는 영적 파수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항상 있는 우리 수용 가족이 되어 기도를 통해 강단이 더 풍성히 살아나며 우리 후대들이 미래에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은혜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신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수용 가족이 2022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미래에서 미시되어질 우리 랩런트 전문 분야의 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장기화된 코로나로 힘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속에 든든히 넘치는 은혜 속에 수용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용 전 가족이 참된 헌신과 기도 속에 믿음의 중심으로 온전한 11조 감사, 건축, 선교 모든 헌금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예 결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게 하시고 2022년은 더욱 믿음으로 기도의 힘을 모아 237 성전 준비하는 전 수용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태국 현장, 중앙아시아 전 세계 현장 속에 복음의 참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정치, 경제, 문화를 파고들어 분쟁을 일으키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유정자들이 양국의 활동 속에 나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재앙 막는 기도 속에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오직 복음이 전달되도록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 성도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5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지식하는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사를 보내고 왕의 후임이라고 보내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른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까.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교회 안에서 제자를 만나는 것은 교회가 축복을 받는 비밀이고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좋은 인재를 만나는 것은 직장이 축복받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가정이 축복을 받는 비밀입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지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지 딱 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작년 11월 첫 주 주일날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올해가 이제 11월 첫 주가 됐잖아요. 이 주일이 1년이 지나면서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저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위기 앞에서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나오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진리를 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이 위기와 앞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고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지킨 자와 진리를 버린 자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지킨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진리를 버린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사울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신하들에게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은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그 제사장에게 도움받았다는 사실을 일러 바쳤습니다. 사울에게. 그 말을 듣는 사울은 화가 났어요. 배신감에. 그래서 당장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와 동조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왜 역적 다윗을 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도 제사장 아히멜렉은 본인의 믿음대로 소신 있게 다윗이 모든 신하들 중에 가장 충실한 자로 생각한다고 담대히 사울에게 말했고요.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당연한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14절 15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후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이러한 아히멜렉의 소신 발언에 더욱 화가 난 사울은 신하들에게 다윗과 협력한 아히멜렉과 이를 비롯한 여호와의 제사장 모두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올바르지 않은 짓이잖아요. 사울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지혜의 종 목회자라는 것도 알았지만 자신의 분노 때문에 그들을 모두 죽일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의 명령으로 제사장을 모두 죽인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모두를 제사장들 다 죽이라는 사울의 이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주의 종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 신하들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에게 아부했던 에돔 사람 도액에게 다시 죽일 것을 명령했고 도액은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 모두를 다 죽이고 제사장들의 가족과 가축까지 모두 다 죽였습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의 종들을 대량 살상한 게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하방 시대에 이세벨을 통해서 선자를 다 죽이는 일과 두 번째가 바로 이 사울 왕이 자신의 분노와 악심 들린 이 열받은 것 때문에 제사장을 다 죽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한 이유는 그가 바로 언약이 없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신하들은 언약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거부했지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언약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왕의 명령대로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과 가축까지 모두 죽인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 다 죽이고 목사님들의 가족과 재산 다 없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위기 앞에서 죽을 걸 알아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신 순교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게 됐습니다. 아히멜렉의 순교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도액과 같이 진리를 버린 자들은 다 사울 왕에게 붙게 되고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그때 이제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간신들은 다 사울에게, 충신들, 제자들은 다
다윗에게 가게 된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 도액은 자기의 성공과 자리를 얻기 위해서 다윗과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을 사울에게 일로 바쳤고, 그리고 언약 가진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꺼려하니까 도액은 자신이 앞장서서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왕이 제사장만 죽이라고 했는데 명령하지 않았던 제사장들의 가족과 가축까지 죽이면서 왕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쓴 자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려움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아히멜렉과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성공과 자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신앙을 버린 도액과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위기가 와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간 아히멜렉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도액과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리를 지키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아히멜렉처럼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억함으로써 아히멜렉과 같이 진리를 지키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호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호람데오의 신앙. 호람데오란 헬라어예요. 헬라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망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니까 그를 도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사울이 죄를 추궁할 때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를 지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나 사고 이런 걸 당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를 기억하며 예배를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가정생활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직장생활, 학교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호람데오의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두려움에 떨었고 흔들렸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순간순간 우리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호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베드로처럼 그리고 아히멜렉처럼 호람데오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들은
위기 앞에서도 진리를 지키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그 녹당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도 진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에돔 사람 도액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진리를 버린 것입니다. 아히멜렉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울과 도액과 같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영어로 보니까 더 메시지 오브 크로스,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이미 다 끝내신 것입니다. 과거 문제만 끝낸 게 아니에요. 현재 문제도 끝내셨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완성뿐만 아니라 영원한 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며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진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거운 짐에 눌리는 자, 양심의 죄책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유일한 특효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하나님을 상상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쓸모없는 공상이요 헛된 우상숭배일 뿐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힘과 응답받는다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죄와 저주가 해결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 그리고 최고의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냐면 만남의 축복을 이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타협하는 자, 욕심 때문에 진리를 버리는 자에게 결코 만남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처럼 에돔 사람 도액처럼 그 주변에는 잘못된 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진리를 지키는 성도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참된 제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자가 있는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참된 인재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렘넌트에게 참된 친구, 참된 배우자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순교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때 당시 노베에 있는 성막에 있다가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와 또 제사장들 모두 죽였다는 사실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다윗에게 도망와서 다윗에게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인 일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도망쳐 나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이 교만하거나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더불어 계시기 때문에 아비아달 너도 나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 속에 있자는 말이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악한 왕 사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영적으로 도우며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지키는 성도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순교했지만 그의 아들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앞으로 다윗을 영적으로 돕는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변함없이 예배 승리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를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버리지 않으시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비아달을 통해서 도망쳐온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 도피 생활 중에 아비아달이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위로였습니다.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이 도망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젊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다윗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이 도망 생활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늘 불안하고 불행했지만 다윗은 도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울의 자리에 있지 말고 다윗의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감정을 따라갔던 사울은 점차 좋은 사람들을 잃어갔고 그에게는 도액과 같은 간신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따라가는 다윗은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과
인재들 같은 좋은 사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도망 시기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기에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올바른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하나님의 축복받고 번영했을 때가 다윗이 되거든요. 물론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정치를 잘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잘겠지만 대통령 한 명이 정치 잘한다고 되지 않아요. 함께하는 자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다윗과 함께했던 신하들이 올바른 인재, 올바른 제자들 언제 준비됐냐? 이 도망하는 시절에 준비된 겁니다. 꼭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없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미래에 중요한 응답받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불신앙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진리를 지키는 목사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자를 만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좋은 인재를 만나는 산업인이 되게 하실 것이며 올바른 배우자와 또 올바른 친구를 만나는 렘넌트가 되게 하실 겁니다. 저는 1년 동안 인본주의 사랑하지 않고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 목회가 되도록 기도해왔습니다. 1년을 돌이켜보면서 겉으로 드러난 응답은 크게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아히멜렉과 또 그의 아들 아비아달과 같은 제자로 세워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정교회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교회의 기둥을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응답입니다.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그리고 아히멜렉처럼 세상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산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방 기간 중인데 성도들을 만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중심이 복음 중심이고 또 교회 중심이고 강단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목사인 저만 이상한 짓 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룰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진리를 지키며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여러분의 한 주간의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핍박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힘을 얻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이 최고의 무기를 매일 갖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다 까먹어도 두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호람데오와 그리스도. 호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없는 비밀.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라면 우리 축복의 말 합시다. 호람데오와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합시다. 호람데오와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합시다. 아멘. 이로써 진리를 지키는 성도 그리고 만남의 축복받는 성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호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항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서 만남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 문화개혁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에 유의하며 영육 모두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진행 중인 대신방을 놓고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방 말씀 주제가 응답받을 준비하는 2022년입니다. 새해가 두 달도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을 준비하는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또 가정에서 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다면 전사님이나 김선혜 사모님께 얘기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잡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인 11월 21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면서 나는 이제 성단에 추수감사 메시지를 받지만 성찬식은 이번까지는 쉬고 내년부터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주변 교회를 물어봤어요. 성찬식 할지 말지. 반반이더라고요. 근데 절반은 생명 걸고 우리 교회가 국가에 특가받아도 그래도 할 거야 이런 교회 반이고, 또 반은 그래도 지키면서 이번에 쉬려고 한다는데 후자가 좀 더 성령이 무겁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과 또 진리를 지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와 또 이 헌금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과 경제와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 빛의 경제에 응답을 주셔서 정말로 전도 선교의 발목 잡히는 업과 산업이 아닌 전도 선교의 발판이 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과 경제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부른 이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임도 충만 교통하시는 그의 역사가 오늘 여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성업 후대